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조금만 예상치 못한 일만 생겨도 그 가운데 속에 우리의 육신이 많이 근심하고 염려로 아버지 힘들어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딱 서 있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또 연약하여 아버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감기와 몸살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해져가는 육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약한 부모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환절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 주님께서도 세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병균도 아버지 그들의 육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의 아버지 육신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주의 사랑 기도자들의 오늘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선포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간절히 기다리던 기도 응답이 오늘 올 줄 알고 사모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상하 강의 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만 보고 내가 함부로 판단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정말 악한 것이지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을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에서 이제 새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반면에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딱 띄워놓고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분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내 뜻이라고. 이 안에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한 뜻이 있다는 거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고.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주저앉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아 그만 슬퍼해라.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때다 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이 순종해서 가기는 가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사무엘이 순종해서 가고 있다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더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일단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림이 다 그려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림의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서도 길을 딱 나서기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의 길로 부르실 때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아도 그 길을 나서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여러분 모험입니까? 그런데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일단 떠나는 것, 떠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갔다고 이게 순종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 이해가 되고 다 보여줘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일부만 보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걸음 앞까지 다 보여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딱 한 걸음 앞만 보여주셔도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여 그 걸음을 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면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순종해야 되는 길은 그림이 다 안 그려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길이냐? 지금 왕으로 있는 사울이 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왕이 아직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가게 되었으면 그 영모 아닙니까? 영모.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때때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담대함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먼저 따져보고 나서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전체 그림을 몰라도 일부만 딱 붙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시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보여줘서 가는 거, 그거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여기까지는 내가 감내할 수 있지 하고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림이 다 보이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분별만 딱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한 것처럼 다 알고 다 따져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순종,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내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뒤까지 쫙 보여지지 않아서, 혹은 내가 치러낼 대가가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누군가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있었지만 순종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이 크게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왕을 세워야 되는 일인데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신 동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상당히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지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올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동네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가 보았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외모도 훌륭하고 가문도 좋고 실력도 탁월한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우리와 다릅니다. 전혀 왕이 될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드는 것이지요.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를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에 왕이 될 만하구나 딱 느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일 텐데, 그와 같이 신실하고 경험이 많은 선지자도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신앙의 세계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생기게 되어지면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람의 중심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수준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수준이라고 내밀 게 있겠습니까? 언제나 엉터리지. 사무엘과 같은 노련한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넘어지는 것이지요. 왕될 자가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줄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외모를 보고 먼저 판단해 버렸어요. 엘리압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해 버렸어요. 그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연륜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시험 받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외모로 함부로 판단해서 그 사람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한 거, 나는 그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비수같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판단해버린 것이지요. 내게 있는 세상 경험이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식만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와 지체를 바르게 보고 제대로 안전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노련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용모를 보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하다 못해 허물투성이인 우리 같은 사람들 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무엘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해 보이는 신앙의 사람들도 다 순간순간 넘어져요.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고 진실하시지 우리 인생 안에는 그 어떤 선함도 진실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것이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신화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판단이 언제든지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상에서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이 구절을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들은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니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봐라. 아닙니다. 적용이 틀렸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의 키와 용모를 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애당초부터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전제해놓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교만해서 사람의 중심까지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런 동기가 있는 것이고, 아니요, 우리는 중심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불완전한 판단자들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한 그 일이 잘못되었다, 우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네가 한 그 말이 틀렸다, 우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마음이 어떻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교만한 것이지요. 그 말씀은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런가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도 과도하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어디까지나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함부로 판단하여 오해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 하면서 쉽게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져요. 다른 사람의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 역시 여러분의 저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오해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말을 제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간순간 제가 오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섬기다 보면 한 번씩 이런저런 칭찬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골백 번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에만 늘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세 일곱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하나하나씩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외모만 보면 충분히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자 사무엘이요 이상히 여기면서 아버지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확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없었던 8번째 아들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라고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그저 막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지금 형들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형들은 다 와서 지금 사무엘 앞에서 선을 다 보이고 있는데 다윗은 왜 양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가장 잘 아는 그 아버지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첫째부터 7째까지지 8째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백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치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말할까? 사람 보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외모를 봅니까? 생긴 것, 학벌, 집안,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 보는 실력도 없고 사람을 만들어낼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잘 갖춰져 있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고요, 장차 이 사람의 삶도 이럴 것이다 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발했던 12제자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하나 외모로만 놓고 보면 자격미달입니다. 자격미달. 대부분이 다 어부였고요. 심지어 그 당시 남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까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외모로 보면 다 미달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사도들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실력이에요. 외모를 볼 때는 미달이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불러서 자신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실력이 있는 분이셔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시기가 오면 몸살을 앓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안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망들이 다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외모를 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서 이 귀한 교회들을, 교회를 섬길 아버지 담임 목사가 청빙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그렇게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저 이력서에 쭉 열거되어 있는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니까 거기에 숱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가 볼 때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조차도 흔들렸던 사람들의 외모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고작해야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중심과 동기와 미래까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민감한 영성으로 깨어서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외모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실력 있는 줄 알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판단자인지를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불완전한 판단자다. 이 세상이 보는 외모라는 기준으로 아버지 이새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셔요. 말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불에 타다가 막 꺼내낸 부직갱이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실력 하나님께 있어요. 마치 내가 사람의 중심까지 볼 수 있는 영험한 실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이런저런 판단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판단이 언제나 옳은 줄 알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줄 알고 고작해야 용모와 키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엉터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내는 실력이 있으시다 분명히 믿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